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를 곤란하게 하여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질문마다 놀라운 대답으로 말씀하시자 그들이 더 이상 답할 수 없고 또 더 이상 질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 곤란한 질문을 최대한 해보려고 그들은 많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였으나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 앞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제 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가 예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바로 그 앞에 39절에서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전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성경을 기록하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여서 기록해 나가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저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적고 또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었고 누구보다도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자리에 있는 이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여 왔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었던 예레미야에 나와 있었죠. 다윗의 그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 시편에 기록하였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마치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옮겨 적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 2번 나오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여기 뒤에 나오는 주께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원수를 발로 밟아서 완전히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완전히 이기고 그야말로 적을 괴멸하는 것이죠.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긴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를 아직 뵙기 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지금 미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여기에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이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오히려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후대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대에 한 아이가 아주 훌륭하고 아주 대단한 이순신 같은 그런 세종대왕 같은 그런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후손인 거예요. 선조에게는 그저 후손인 거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후손이 되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리스도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주인이고 주님이시고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높이 칭하여 이렇게 주라고 하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매일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365일 하는 일들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으니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냥 이 말씀을 언급만 하셔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이 그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그 후손에 오는 그리스도이지만 자신보다 앞서 계시고 자신보다 위에 계시고 자신보다 훨씬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서기관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보면 여기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서기관들의 답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대답을 제대로 뭔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서 45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서기관들을 굉장한 종교적인 지도자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다 굉장한 종교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였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을 종교의 굉장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그 서기관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서기관들을 보고 이들을 따라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서기관들을 오히려 너희들은 삼가해야 한다. 서기관들을 오히려 멀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또 되새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건 해요.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중심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참되게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모습이 지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는 표현은 당시에는 옷으로 신분을 표시했죠.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위아래, 사람의 위아래가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이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은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여기서 원한다고 했어요. 원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가 치러지거나 공식적인 어떤 행사가 치러질 때 이 자리를 마련하거든요. 자리를 마련하면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딱 마련을 해둬요. 그 사람들은 앉을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앉을 자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심에 서야 할 사람들을 자리는 따로 항상 마련이 됩니다. 어떤 행사를 가면 그래요. 그 행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뭔가 앞에 서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는 따로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따로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리가 있으면 앉고 없으면 못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회당에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는 서기관님들 자리, 여기는 바리새인님들 앉는 자리, 여기는 대제사장님들 앉는 자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리가 있는, 나를 위해서 명확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있는 것, 나를 위한 높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자리에 가도 사람들이 함께 북적북적 큰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가도 거기에서 여기 높은 자리로 오세요. 여기가 윗자리입니다. 라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일하는 곳이 시장 아닙니까? 시장에는 지금 바로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살피거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려는 마음이 있기보다는 인사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사받는 것. 내가 지금, 서기관님 오셨어요. 서기관님, 대단한 서기관님께서 여기까지,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서 한 끼 굶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지 그 주변을 살필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기록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주를 향한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들에게서는 주를 향한 참된 고백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록하여 전수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나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행동은 어디에까지 가냐 하면 그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주 사악한 일들을 뒤에서 벌이고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로서는 과부라고 하면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가정의 가장을 그 당시에 가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과부들이었어요. 그 과부들이 지금 남편이 있을 때 있던 그 자산, 가산, 지금 그것으로 평생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삼키는 그런 악한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전수하는 일을 하는 듯 보였으나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이들이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외식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정말 구할 게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아서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대단하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길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참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까지 이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믿음의 바탕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쌓여서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아니 그들 중에서도 오히려 더 악한 과부의 가산까지 삼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먹고 마실 것 중에서 일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신이 가진 것으로 요리를 해서 선지자한테 내어주며 이제 이것을 내어주고 나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먹을 거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부처럼 오늘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도 지금 2렙돈, 정말 동전, 아주 작은 동전을 뭐 드라크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2렙돈 정말 작은 동전, 가장 작은 동전을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작은 2렙돈 이 동전이 그에게는 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지금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한 끼니라도 해결해야 하는, 지금 당장의 끼니라도 해결해야 하는, 이거 내어주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끼니라도 지금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 끼니라도 해결해야 할 그러한 2렙돈을, 전 재산을 지금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하는 것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진짜를 알려줄게. 내가 진짜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게.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믿음의 고백이 풍족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지금 당장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먹고 마시기에도 이미 풍족해요. 드려도 또 풍족해요. 그런 데서 내어드리는 그 큰 헌금이라도 그거 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전부를 내어놓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놓는 이 헌금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으냐, 내가 참되고 진짜인 것을 알려주마. 바로 이 작은 2렙돈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훨씬 크단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더 크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의 고백을 아주 크게 대단하게 하는구나. 정말 저 사람 믿음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앞에 5천만 원을 헌금했어. 하나님 앞에 1억 원을 헌금했어. 저 사람의 믿음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각자가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은 각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린 것 같아 보여도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서기관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평생 하다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긴 해. 믿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어요. 진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겉모양으로는 꾸밀 수 있으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드림이 없는 그런 삶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수도 없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고백의 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이 이끌어줍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내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도 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굉장했을지 우리가 참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오는 그 많은 말씀들과 또 찬양들과 시편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윗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주를 향한 고백처럼 우리도 주를 향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일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듯 가난한 과부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두렙돈 헌금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